우리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 가지로 야단을 칩니다. 오늘 본문도 34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할 말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그 남은 건 내가 너희들한테 직접 가서 귀정, 그러니까 바른 대로 돌이킬 거라고, 제대로 가르칠 거니까 기다리라고. 남은 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먼저 해야 될 이야기들을 고린도전서에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장이 시작되면요, 은사에 관한 이야기 전체, 부활에 관한 이야기, 뭔가 좀 신앙적인 이야기로 가요. 거기에 가기 전에 오늘 본문은 성찬, 예배에 관한 가르침을 줍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러 모여서 성찬을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왜? 이건 다 바울이 가르친 겁니다. 바울이 가르쳤어요. 주께 받은 것을 가르쳤죠. 고린도뿐만 아니라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형식들이 있습니다. 신하태 제사 드리는 모습도 있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그 예배, 직접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형식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식으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하는 일들이 있고, 또 여러 이방 종교들도 자기들대로 다 예배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뭔가를 태워드리기도 하고, 뭔가 연설을 듣기도 하고, 또 함께 노래하고 춤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배하고 제사하는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교회를 만들고 이 사람들에게 예배를 가르쳤겠죠.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주의 만찬이라고 불려진, 우리가 성찬이라고 불려진 그 일을 이 사람들이 합니다. 바울이 떠나갔어요. 이제 떠나갔는데 처음으로 만들어놨던 예배의 형식들, 그리고 그 성찬이라는 주의 만찬을 하는 게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바울이 떠나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어쩌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게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가르친 대로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으시냐고 칭찬해 주겠죠 라고 기대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 칭찬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이는 거 좋은데 그 모임이 도대체 유익이 되지 않고 몽땅 다 해만 되는데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하겠느냐. 성찬을 빼먹은 거 아니에요. 모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모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칭찬 못하겠대요. 왜 칭찬을 못합니까? 여기 모여서 성찬, 주의 만찬을 하는 이 일 가운데, 여기 이 일 가운데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분쟁과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여기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되는데 반대예요. 주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주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주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깨뜨렸다, 그래서 그 권력은 힘이 없다는 걸 증거해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힘을 발휘합니다. 뭔가 뒤집어졌어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하모니가 세상으로 퍼져야 되는데 세상의 분열이 이리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야단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분열이 확인되냐면 주의 만찬, 성찬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진행됩니다. 진행되는 모양은 이렇게 돼요. 먼저 갖다 먹는 사람이 있어서 누구는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취에 따르게 술 취했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는 벌써 많이 먹었고요,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많이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먹는 사람은 먼저 온 사람이에요. 먼저 와서 많이 먹는 사람, 늦게 와서 조금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늦게 왔죠. 아니요, 이 사람들이 시간에 늦은 것만은 아닙니다. 먼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일해야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플 때 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플 때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플 때 쉴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감이 잡히시죠?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무슨 사장님은 그냥 문 닫으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가시면 돼요. 하지만 그 배달 콜 오면 꼭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갔다간 큰일 나는 사람들이죠. 고린도에도 그 일이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격차가 있어요. 이 격차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격차가 만들어내는 모든 부끄러움과 아픔들, 그 분열들은 교회 이 안에서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여기 고린도 교회는 이 하나됨을 세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격차와 벽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부유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좋은 것들 먼저 가져와서 먹습니다. 보통 그렇게 먹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장소가 커야 되기 때문에 큰 집에서 드렸을 거예요. 그 집 사람들과 좀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문화적으로 레벨이 비슷하죠. 늘 좋은 거 먹었던 사람이요. 고린도라는 문화 안에서 늘 그랬지만 그 고린도라는 문화 안에서는요, 잘 먹는 사람들 아주 잘 먹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 그러니까 구제를 하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줍니다. 하지만 똑같이 먹지는 않아요. 다른 방에서 먹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거친 음식들을 먹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세상의 일이 거기 고린도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먼저 와서 가져온 거 즐겁게 좋은 방에서 먹는 사람들, 나중에 일하다가 늦게 온 사람들은 늦게 옵니다. 배고파서 와요. 그리고서는 음식이 있긴 있죠. 먹을 게 있죠. 먹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움으로 먹습니다. 부끄럽죠. 이게 어떻게 부끄러운지 여러분들은 아셔요. 여기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좀 싸갖고 들고 다니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도 안 오시냐? 그럼 그 도시락 안 싸고 학교를 어떻게 가? 요즘은 다 급식을 줍니다. 그래서 도시락 싸갖고 다니셨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뭐 버스 타고 가시다 보면 아침에 학교 가는 버스에도 갑자기 허벅지가 뜨끈뜨끈해져요. 그러면 뭐죠? 옆에 있는 녀석 그 가방에 있는 도시락이 여기 닿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뭐가 훅 차이가 납니다. 좋은 반찬 싸오는 녀석들은 뭐 쏙 펴요. 그리고 안 그래도 되는데 뭐가 좀 반찬이 좀 부실한 아이들은요, 그냥 조용히 저쪽에서 먹어요. 그것만 해도 그런데 거기에다 아주 모질고 나쁜 녀석들은요, 반찬 가지고 뭐라 그럽니다. 쟤 저거 또 싸웠다 그래요. 그런 일 하면 그 아이는 수치를 당하죠.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그건 한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부끄러운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교회 안에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상을 바꿔야 되는 교회가 세상에 있는 그 아픔, 분열을 만들어내는 그 벽들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이는 것 잘해, 성찬 하니 좋다. 하지만 내가 칭찬할 게 없다고 얘기해요. 이건 바꿔줘야 됩니다. 세상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여전히 아픔과 부끄러움을 가져다주고 분열을 가져다주는 거, 이거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33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너희들 서로를 기다리래요. 기다리는 건, 근데 왜 서로 기다립니까? 먼저 온 사람이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기다리라는 말은요, 그냥 뭐 시간의 기다림이 아니라요, 그냥 환영하고 그리고 맞아들이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서로 맞아들여라, 서로 환영해라요. 부유한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어서 늦게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환영하고 맞아줘야 돼요. 여기 가난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부유한 사람들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아줘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벽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서로 분열했던 사람들이 서로를 기다리며 환영하며 맞아주며 그렇게 뜨겁게 먹을 수 있을까?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 이 변화를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 바뀌는 그 한중간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찬 때마다 읽었던 23절서부터 26절까지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삶이 변해야 돼요. 이전의 모습에서 여기 서로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라고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말씀들, 늘 들었던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예배가, 그리고 성찬이 바울의 말을 그대로 따르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예배가 삶을 바꿉니다. 성찬이 삶을 바꿉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세요. 예배가 삶을 바꿉니다. 성찬이 삶을 바꿉니다. 아멘, 아멘. 예배가 삶을 바꿔요. 성찬이 삶을 바꿉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전에는 분열과 부끄러움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서로 즐겁게 기다리고 환대하고 즐겁게 먹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건 먹는 거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이건 예일 뿐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바뀌어야 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첫 번째, 기억하게 합니다. 누구를? 주 예수.
우리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나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하셨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당연히 그렇게 하셨으니 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기억하셔요. 성찬은 뭐 하는 시간이요?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이라고 그러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억은 이런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냐면 회상입니다. 역사적인 회상이에요. 역사적인 기억입니다. 떠난 일을 기억해요. 오래전에 떠나서 지금은 없는 사람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도 기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주님을 기억한다는 건 오래전에 떠난 사람을 기억하는 것 아니에요. 오래전에 떠나셨고 부재하셔서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을 그냥 어떻게 했지 하면서 기억력을 쥐어짜서 뭐 뇌세포에 있는 어디 기억세포에 있는 뭔가 하나를 계속 자극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살리려고 그렇게 기억하는 기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식으로도 기억을 말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아들 녀석이 갑자기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연락이 와요. 오늘 집에 오라고 그러긴 너무 늦어서요. 벌써 12시 차 끊어졌는데 그 시간에 오라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 기억하라고, 네가 누군지 기억하라고 그래요. 너 목사님 아들이다, 기억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딸이 첫 번째 데이트를 나가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너 우리 집 큰딸이라는 거 기억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좀 무서운 얘기죠. 니네 아빠가 누군지 기억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기억해라라는 거,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아빠가 안 계셔요? 아들이 없어요? 아니요, 아들인 걸 기억해요. 그러면 네가 딸인 걸 기억해요. 네 아버지가 누군가를 기억해라. 그 기억은 오래전에 떠난 부재를 기억하는 역사적인 기억이 아니라 뭐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잊었던 것을 다시 마음에 확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은 그 두 번째 의미에 가까워요. 왜? 첫 번째 의미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부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주님을 기억한다는 건 2000년 전에 죽어간 누군가를 기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2000년 만에 있는 추도식에 온 게 아니에요. 2000주기를 우리가 추도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죠. 우리가 침울한 표정으로 슬퍼하며 마음에 국화 한 송이 품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그분은 지금 죽으신 분이 아니셔요. 아니, 정확하게는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분. 사망 이기고 이기셔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떠나가신 분? 아니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 여기 있는 바로 이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이셔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계신 주님이셔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시고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그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선물로 받은 성령,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며 지금도 구원의 일을, 지금도 은혜의 일을 하시며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겁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주님을 주님이 여기 계셔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요. 그거 기억하면 뭘 기억하게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돼요. 주를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몇 가지 힌트를 알려줍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주님은, 여기 함께 계셔서 생생하게 기억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셔요? 유월절 식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성찬은요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기억하는 식사, 기억하는 식탁은 어디요? 잡히시던 밤, 그 밤의 식사입니다. 그 밤은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날, 어떤 날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바로 그 밤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식사가 말하는 바는요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무슨 몰래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요, 땅굴을 파서 얘네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을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굴 파서 인도해 내신 거 아닙니다. 밤에 몰래 야반 도주 시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어떻게 건져내셨어요? 애굽이라는 그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와 그 나라, 그 신적이라는 바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짓밟아 놓으셨어요. 애굽은 혼비백산합니다. 모두가 다 제정신이 아니고 무슨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발 나가달라고 애걸복걸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피해서 구원한 거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시키셔요. 그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셔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혼비백산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애굽이 혼비백산이에요. 전에는 이스라엘이 거기서 어쩔 줄 모르고 눈물로 살았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애굽이 눈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의 그 밤 애굽에는 통곡이 가득했습니다. 6월절 그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그냥 구원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무너뜨리시고 다 깨뜨리신 날이에요. 6월절 식사는요, 그 승리를,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것들을 기념하는 그 자리입니다.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던 주님은 6월절의 주인이라고 그러셨어요. 6월절의 주인은 누구셔요? 누가 건너가게 하십니까? 누가 깨뜨리고 누가 이끌어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세요. 여기 계신 주님을 기억하세요. 6월절의 주인, 6월절 식사의 주인,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깨뜨리신 주님이셔요. 그리고서는 구원해 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생생하게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 내 삶이 달라져요. 나는 누굽니까? 그러면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게 돼요. 나는 그 식탁에 앉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 식탁에 앉은 사람, 6월절에서 지팔 폈던 그 사람이 아니라 6월절 거기에서 내가 구원받아 이제 기쁨으로 달려나온 사람, 그 사람이 납니다. 나는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6월절에 주인과 함께 앉아있는 내가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6월절에 주인과 함께 앉아있는 내가 세상에서 눌려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죠. 무엇이 눌렀던지 간에 다 꺾어내실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발을 잡았던지 간에 다 끌어내실 겁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거예요.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6월절의 주인과 함께 우리가 그 식탁에 앉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6월절의 주인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내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기쁨으로 먹고 있어요. 즐거움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애굽의 왕은 거기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주와 함께 먹어요. 애굽의 왕은 그 밤에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울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우리가 울지 않아요. 애굽이 울 겁니다. 왜? 6월절에 주인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날 거기 계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생하게 지금 여기 계셔요. 자, 6월절의 식사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식사를 보면요, 6월절에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요. 떡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셔요?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셔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먹는 것, 여러분들 요즘은 해시태그 같은 거 있죠. 해시태그 붙여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막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검색어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검색어들이요, 먹어요, 그리고 피예요, 그리고 언약이에요. 언약의 피라고 또 그것이 붙어서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훅 연결되면요, 그냥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요?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거기 보면 먹는 일이 나와요. 거기 보면 피가 나와요. 그리고 그 피는 언약의 피라고 불려져요. 그리고 거기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2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끝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지금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시죠. 거기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죠.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시는 일이 거기서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8절에,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리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그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대답해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언약이 맺어져요. 그리고 언약의 피가 뿌려집니다.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그 피를 여러 양푼에 담습니다. 양푼에 반이 담겨있는 양푼은요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여러 양푼에 나눠 담았던 그 피는 남은 반절의 피는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는 거, 이건 언약의 피다라고 그 피를 뿌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아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며 즐겁게 먹고 마십니다. 유월절 저녁에 했던 그 식사가 유월절 식사인 듯한데 가만히 보니 또 뭘 닮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 보니 이건 출애굽기 24장 시내산 아래 그 언약의 식사와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백성이 되는 삶의 변화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하셨던 그 식사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건 새 언약의 피래요. 새 언약, 예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의 피와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31장쯤 가시면요 새 언약을 얘기하셔요. 이젠 너희들과 언약을 다시 맺겠다. 전에는 돌에 새겼어요. 하지만 이래서는 안 돼요. 내가 이제는 알았다요. 너의 마음에 내 말을 새겨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가 기쁨으로 나를 따르게 누가? 내가 만들겠다. 내가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어. 뭘 통해서? 대답은 아마 성령을 통해서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기쁨으로 주를 따르도록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겠대요. 그게 새로이 맺게 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우리의 대답은 뭐여야 됩니까?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접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합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길 영접합니다. 주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 자리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식탁에서 식사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리고서는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셔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희가 새 계명을 준다.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다. 제자들의 대답은 뭐예요? 제자들의 대답은 그 뒤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가 이 안에 거해라. 너희가 이거 영접해라. 요한복음 3장서부터 1장서부터 얘기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이 언약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영접하면 돼요. 여기는 순종에 따로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영접,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어린 마리아가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거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내 말을 새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쁨으로 나를 따르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영접하면 돼요. 그 말이 이루어지이다.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셔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새 언약의 주인으로 그 식탁에 앉으셨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두려움과 염려로 순종했다면, 아니면 어떤 대가를 바라며 순종했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고 우리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사 기쁨으로 주를 따르도록, 누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그 놀라운 새 언약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의 주인을 기억하셔요. 그러면 우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누구예요? 우리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말씀이 새겨져서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만한, 그게 아니라고 할 만한 수천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유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생생하게 새 언약의 주인이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조건으로 이루신 것 아니에요. 너희가 이거 하면 내가 새 언약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얘기하시고 바로 그 새 언약을 이루실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 시간 그때 오셨고 그분은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기억하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줘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변화예요. 구원, 변화 일어납니다. 생생하게 주님이 보입니다.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바꿔내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어쩌면 세상의 관습 따라서 남들을 수치스럽게 했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변화를 두려워할 것 없어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지 내 지위가 아니면 내 가오가 유지된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여기 구원과 변화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 상관없어요. 내가 수치로 살아야 되나? 아니요, 수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며 환영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삶, 그 구원과 변화의 삶이 주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래요. 생생하게 기억하래요.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시고 그날의 식사를 기억하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랍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구원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이 구원과 이 변화를 기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사람이래요. 이건 무슨 수수께끼입니까? 여기에 구원과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나 보셔요. 이 떡과 먹는 떡과 그리고 마시는 언약의 피가 어떻게 주어져요? 그냥 다른 것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구해서 먹으면 돼요. 아무거나 언약의 피를 뿌리면 돼요. 하다못해 모세가 뿌렸던 것처럼 소 피를 뿌리면 됩니다. 근데 소의 피가 아니에요. 이건 내 몸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이것은 내 피라고 얘기하십니다. 몸과 피를 주신다는 건 그 살이 찢기셨다는 거예요. 피를 내어주신다는 건 피 흘리셨다는 겁니다. 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왜 몸을 찢으십니까? 오늘 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은 다른 말로 여기 있는 것처럼 주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심이 이 떡과 이 잔이 몸과 피라는 것은요, 이 몽땅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 죽으신 이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계십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의 죽으심이요, 왜 죽으셔야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그리고 변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순종으로 걸으셨어요. 그 순종의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죠. 그 순종의 결과는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가 끝입니까?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주의 죽으심서부터 시작돼요. 뭐가? 구원과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 없이는 구원과 변화로 가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려고 하고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로는 되지 않아요. 세상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길은 이 길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왜 그러셔야 됐습니까? 그 식탁엔 도대체 뭔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유월절의 주인으로 있었던 바로 그 자리, 정말로 새 언약의 주인으로 언약의 피를 뿌리셨던 바로 그 자리, 그 식탁 위에는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이 함께 있었습니다. 뭐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뿜어내는 모든 것들은 비겁함이에요. 그리고 배신입니다. 그리고 탐욕이에요. 이기심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거기에 앉아있었어요. 그 유월절의 주인, 새 언약의 주인이 구원과 변화를 주는 그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사람? 정말로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 아니요. 거기에는 욕심 많은 사람들, 거기에는 비겁한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들, 두려움에 떨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신하려는 사람들, 나 중심으로 세상을 살려는 사람들, 나 혼자 먹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도망간 사람이에요. 돈 받고 팔아넘기기도 하고,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몽땅 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간 거예요?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죠.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 떠났던 그 사람들입니다. 악의 근원이 교만이라고 그러죠.
교만은 내 삶이 중요해요.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속이는 겁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비열해지는 거예요.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무심해지는 거고, 내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식탁 위에 그 이기심, 그 교만, 어쩌면 비겁함,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이 구원과 그리고 변화, 그것들을 주시려 유월절의 주인과 새 언약의 주인이 앉아 계시는데, 여기 있는 이것들은 해결돼야 됩니다. 그때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여전히 이기심과 자기 기만, 그래서 만들어진 온갖 죄와 악이 가득합니다. 주께서 이 구원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 언약의 피를 뿌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가셔야 됐던 것은 세상에 자기의 이기심으로 욕심을 차리는 것,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자기를 깨뜨리셔서요, 자기를 찢으셨어요. 하늘 향해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시는 것처럼요, 떡을 긁어 모으시지 않아요. 자기의 몸을 떼어 주십니다. 내어 주십니다. 내어 주셔요. 빌라도에게 내어 주셔요. 대제사장에게 내어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어 주십니다. 이 길은 죽음으로 이끌어는 길이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불평등,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과 기아, 잔인함,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잔인함, 우리가 보여주는 그 잔인함, 그 모든 죄에 대한 응답,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죄와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예요. 이 식탁 위에서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죽음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그것을 만나는 자리가 이 식탁입니다. 주님을 기억하셔요. 유월절 그 놀라운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셔요. 새 언약으로 우리를 바꿔내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주인, 바로 그 새 언약의 주인인 주님을 기억하셔요.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 십자가, 그것을 지시며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억이 생생해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행하며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의 주인, 그리고 새 언약의 주인, 그리고 그 유월절의 주인과 새 언약의 주인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행동들, 그것으로 변화된 사람이 우리인 것을 아는 생생한 기억의 사람들은 그 죽으심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고통에서 면제되는 것, 그것들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런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아예 포기하고 멈춰버린 겁니다. 고통의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넓게 팔 벌리며 내어주시며 나가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그리고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늘 그렇게 십자가, 팔 벌리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수고와 어려움, 고난, 눈물, 그 피와 땀이 사실은 세상의 구원과 변화, 그리고 복된 것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냥은 아니죠. 많은 이의 수고와 희생, 땀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복되게 예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자유가 있는 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애국자들이 피 흘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기 전에 식사를 하셨다면 그 식사도 누군가의 땀이고 그리고 희생이에요. 그리고 고난, 아픔입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아니면 뜨거운 여름 햇빛 아래서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 즐거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생명을 노래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유월절의 주인과 새 언약의 주인이 자기의 생명을 모두 다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며 이 주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죽으심을, 그 십자가를, 그 내어주심을, 그 팔 벌림을 하나하나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조용히 팔을 벌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실 거예요. 생생하게 기억하시게 하실 거예요. 구원의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 기억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의 죄와 악을 해결하시려 그 고난, 죽음, 그것들을 감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주님임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 기억은 우리로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팔 벌려 십자가를 지며 주를 따르는 그 삶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이들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와서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과 고난을 거부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만족과 이익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모여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며 주님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가운데 내 욕심과 내 만족이 아니라 내 삶을 내어주는 팔 벌려 십자가를 치고 따르는 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내 삶이 물질적이었다면, 어떤 배고픈 사람이, 그렇죠? 한 사람이 혼자 자기가 먹을 것을 고민하는 것, 그건 물질적인 문제예요. 하지만 이웃의 떡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여기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시간이에요. 한 배고픈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얻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으면 그것은 식사랍니다. 하지만 배고픈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얻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배고픈 사람과 나누기 시작하면 그것은 거룩한 성찬이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여기 주님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구원하심을 믿으며 나를 변화시키셨음을 믿으며, 그리고 그 구원과 변화가 그의 죽으심처럼 십자가 내어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생생한 사람들은 사랑함으로 내 것을 나누기 시작하고 팔 벌려 십자가 그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시간이요.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주님, 멀리 계신 이를 추도하기 위해서 우리 온 거 아니에요. 생생하게 여기 계시는 유월절의 주인, 여기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새 언약의 주인과 함께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갈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 가운데 거기에 주님 계셨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과 세상의 놀라운 변화, 하늘의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떡과 잔을 떼며 그 생생한 구원의 주님,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을 분명하게 보시고 다시 한번 용기로 일어서고 주님 따라 걷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유월절 식사의 주인, 놀라운 새 언약의 식사의 그 주인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사 주여, 다시 한번 주를 따라 걷기 시작하며 그 안에서 용기와 소망으로 일어서며 다시 한번 변화된 삶, 그 삶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생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성전에 온 이들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다, 성령님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기적에 모두가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